오늘 2024년 8월 7일입니다. 수요 예배 벨직 신앙 고백서 8항입니다. 한 분 새 위격에 대하여서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제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육신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린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3분 새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표현하자면 하나님 보좌 우편인 것이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언제부터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누구 눈치만 보면 돼요? 그 예수님 눈치만 보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은 지금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삼위로 계신 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들죠? 그냥 나가는 것 자체가 지칩니다. 이미 문 밖을 한 걸음 내디디면 이미 힘이 빠지고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시작으로 하여서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 8항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 띄어놨거든요. 쭉 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8항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세위격으로 구별되신다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진리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그 안에는 서로 공유될 수 없는 특성에 따라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시는 세위격,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다. 아버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시고 근원이시며 시작이시다. 아들은 말씀이시고 지혜이시며 아버지의 형상이시다. 성령은 영원한 힘과 능력이시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하여 셋으로 분리되시지는 않는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 구별된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면서도 세 위격은 오직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러므로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며 마찬가지로 성령은 아버지 또는 아들이 아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된 세 위격들은 분리되지 않으며 섞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몸을 취하신 적이 없고 성령께서도 그러신 적이 없으며 오직 아들만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아들이나 성령이 없이 계셨던 적이 없다. 왜냐하면 세 분은 다 영원히 공존하시며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이다. 세 분 모두는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첫째 되시는 분도 나중 되시는 분도 없다. 이것이 이제 팔항입니다. 팔항. 지난주에 우리 도르트 신조를 했죠. 우리 전사님. 네, 은혜로웠죠? 네, 앞으로 종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개혁 교회의 3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마지막이 뭘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지금 소그룹에서 하고 있고 또 도르트 신조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입교 문답 속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요일 날 도르트 신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른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나눈 것이 성경의 정경성에 대하여서 나누었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외경이나 위경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성인들의 말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 속에서 어떤 간증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앙에 어떤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계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인들의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와 같이 어떤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높거나 우위에 있다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이기에 성도로서 말씀을 보고 읽고 해석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제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읽고 배우는 일에 그러하니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단순히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는 일에 열심을 내고요.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들이 벨직 신앙고백서 혹은 도르트 신조 혹은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등등의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며 성경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면 그것만큼 또 기쁘고 즐거운 게 없어요. 성경의 내용이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들이 만들어낸 새로 고안된 무엇인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분이시며 세 위격으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삼위일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는 이렇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많은 신들 중에 더 뛰어난 신이 아닙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만 그렇게 주장한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주장해. 맞아요? 들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에 신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다른 신들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신들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뭐 영적으로 막 그렇게 하던데요. 막 숟가락에 쓰고 작두 위로 올라가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고 혹은 뭐 마귀의 장난, 귀신의 장난, 아주 천만 뭐 어떤 신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아주 그냥 어떤 마귀의 장난. 마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마귀들이 장난을 좀 치는 것뿐이지 그것을 신이다, 그것이 뭐 위대하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일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이 위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으로 하면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세 분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이라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삼위이시다. 어디 안에? 유일하신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으로 계시다.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는 쉽지 않은 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 제가 우리 지축중인교에서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이 벨직 신앙고백 고백서가 작성된 그 귀도 드브레가 처음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초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이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잘 모르겠죠? 뭐야 삼위일체가? 저도 그렇습니다. 같은 성도라 그랬잖아요. 저도 막 책을 보면서 찾아가는 것인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죠. 삼위일체하면 저는 뭘 생각할까요? 이게 그럼 성도에게 왜 필요해? 저는 그걸 고민을 했어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지난주 성경의 66권 정경에 대하여서 마치고 삼위일체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할 때에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삼위일체가 왜 필요한가? 역사적인 배경이요. 예수님 승천 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참 교회가 있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이 있죠?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인격만 있다. 인성만 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지금의 저렇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똑같은 교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격만 있던 그 예수님 하나님 아니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그 보혜사, 그때의 보혜사고 지금의 보혜사는 이만이다, 문선명이다, 정명석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이 인성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는가? 이 연약한 육신을, 죄 많은 육신을 어떻게 입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지 영으로만 존재했다. 그렇게 주장한 이단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막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처음 세상에 전파됐을 때에 교회는 일신론을 주장하는 유대교가 있었고요. 다신론을 주장하는 이 교도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한 하나님만 계시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고
또 다른 이방신들은 다른 신들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다. 그들과도 교회는 아예 태동 때부터 싸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하여서 또 무슬림과도 또 싸워야 했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팽배한 상황 속에서도 또 그들과 융합된 기독교 혼합, 기독교가 막 등장하고 있으니 그들 속에서 복음이 순수 복음으로 살아남아야 했기에 말씀은, 교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교리들 속에서 교회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물리쳐야 복음의 진리가 순수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지켜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일체로 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명제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로 있지 않아 한 분만 계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격이 없어, 혹은 신성이 없어, 혹은 다른 신들과 똑같잖아.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신학교수도 봤어요. 정말 모두가 다 하나로 통한다? 모두가 다 종교의 그 본질이 같기 때문에 다 같다는 거예요. 굳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굳이 저쪽 산에 있는 허모씨 거기를 가더라도, 저쪽 절에 가더라도, 천주교에 가더라도 추구하는 마음이 다 같기 때문에 다 나중에는 하나로 다 뭉친다. 신학교에 특강을 듣는데 교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난리 났죠. 그 다원주의 다 맞아서 나중에는 일체로 하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와 만나면, 성경이 문화와 만나면, 성경이 또한 어떤 사람들과 만나면 교리들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혼합되고 섞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런 이제 문화들과 흔들리면, 섞이게 되면 이성이 중요하다. 이런 어떤 감성적인 거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성만, 그래서 막 공부만 막 강요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가면 감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공부 중요하지 않다. 체험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막 그런 또 기독교 안에서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한쪽에 그렇게 치우치면 교리가, 말씀이 점점 혼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지금 오늘 8항이잖아요. 7항까지 우리가 성경의 정경성, 성경의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하는가? 제일 처음이잖아요. 삼위일체를 말한다.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경 하나님, 삼위로 각각의 존재가 계시다. 이 교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경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간단히 이제 이런 여러 이단들의, 제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주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지, 어떤 주장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9항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히 삼위일체에 대해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사회는 여러 다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예요.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다 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면 어떤 돌상, 나무상 앞에 머리만 숙이고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대를 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외에 그 많은 것들로부터 만족과 평안과 은혜와 여러 가지를 누리라고 계속해서 사회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자신을 주장하는데 이단들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8항을 천천히 살펴보고 마칠게요.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 8항 첫 번째로 넘어가 주세요. 이 진리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진리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그 안에서는 서로 공유될 특성한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시는 세 위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이, 나 신앙이 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 신앙이 있습니다. 어느 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유라, 어느 때 너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겠니? 그냥 머리를 확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어느 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는 삶에 있어서 힘든 일이 올 때, 제가 써놓기는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겠다 하는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이방 신앙과 내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방 어떤 이단 혹은 다른 종교들에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한번 증명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8항에서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우리가 의지할 뿐이지 신은 없는 거예요. 신은. 아시겠죠? 다른 어떤 이 세상의 것들 내가 사람들이 의지할 뿐이지 신은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그 안에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요.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시작. 아버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시고 근원이시며 시작이시다. 아들은 말씀이시고 지혜이시며 아버지의 형상이시다. 성령은 영원한 힘과 능력이시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앞으로 자세히 볼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지, 성자 하나님이 어떠한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지 이제 자세하게 나올 텐데 간단히 보면요.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근원이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그랬죠. 다르게 예수님의 아버지이니까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의 근원이기에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시기에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으로서의 우리는 아버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부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니까 아버지 하면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또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 지혜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지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공의를, 불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다 증거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나만 따르라. 네, 어제 제가 참 당황했습니다. 그 장례식 저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갑시다 하고 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요. 저 혼자만 가서 이순희 권사님 뵙고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와요. 와요. 했더니 누구 오시면 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 혼자 5분 동안 이순희 권사님과 막 대화를 했습니다. 세상의 보스는 나를 따르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된 리더는 어떻게? 섬기는 리더라 그랬지요. 우리를 진정 섬겨주신 분이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뭐라 할 수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원한 힘과 능력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며 깨달을 수 있는 건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충만히. 내 생각, 내 경험을 넘어서서 다 덮어서 충만히 임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좋은 말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이에요. 항상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별된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면서도 새 위격은 오직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냥 셋으로 구분되었다 하는 게 이제 삼신론 2단 이론입니다.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제각각 다른 하나님이시다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삼위가 계시고 그분이 한 분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각각의 위격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성령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위격들은 분리되지 않으며 섞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몸을 취하신 적도 없고 성령께서도 그러신 적이 없으며 오직 아들만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철저히 구분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성부가 아닙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선미야, 대호야, 혜정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죠? 성경으로. 그 다음이 또 있나요? 다음이? 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없이 계셨던 적이 없다. 왜냐하면 세 분은 다 영원히 공존하시며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이다. 세 분 모두는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첫째 되시는 분도 나중 되시는 분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셔요. 성부 하나님이 더 크고 성자 하나님이 조금 더 작고 성령님이 좀 더 작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권능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성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계셨던 적이 없어요. 그 따로 계셨던 적이 딱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그때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힘든 거죠. 성부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는 그 지옥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가장 괴로운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채찍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침이 모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쳐다보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가요?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힘들 때는 어느 때냐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이 사라졌을 때 사실 우리는 제일 힘들어야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같을 때 우리는 가장 힘들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예배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힘들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주님 꼭 나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없을 때 사실 더 많이 간절해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의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강하, 예수님의 가장 처절하고 힘겨운 그 시간, 가장 낮아지신 비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최고로 높여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승천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를 마치면 이제 8항 3위일체에 대한 개론을 마치면서 정리를 하면요. 3위일체의 고백은 성경 66권의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님의 구별된 삼위가 있고 본질에는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내용을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뭐라고요? 장자를 바쳐라, 아니면 차자를 바쳐라. 어떤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요. 뭐 아들을 바쳐라, 뭐 삼촌을,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바쳐라 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고안해낼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라는 것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 몰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의문이 듭니다. 난 여태까지 몰라왔는데 앞으로도 몰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랐을 수는 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좀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기에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그 또 일체의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바른 신앙생활 속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삼위일체를 선포할 거예요. 가르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모를 거야, 그러지는 마십시오. 앞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 내가 알고 싶다, 알았으면 좋겠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찾아가시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